백학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자, 며칠 있으면 어린이날이죠? 자,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 친구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천국은 우리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친구들처럼 순수하고 착하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닮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친구들이 꼭 소중하게 마음속에 어른이 돼서도 계속 간직하길 바랄게요. 자, 오늘 또 목사님과 함께 기도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백학교회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우리 친구들 언제나 늘 순수하게 착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이 어린아이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또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를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유월절 어린 양. 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목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재앙을 내리실 때
자, 우리 친구들 오늘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친구들 기념일이 뭔가요? 자, 기념일은 언제인가요? 자,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기념일 어떤 날이 있나요? 자, 며칠 후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5월 5일 어린이날이에요. 자, 어린이날. 자, 보통은 기념일 하면 우리 친구들은 선물 받는 날이라고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자, 선물 받는 날들이 어떤 날들이 있을까요? 자, 며칠 후에 올 어린이날. 자, 어린이날에도 우리가 또 선물을 받고, 또 우리 친구들의 태어난 날, 생일이 있죠. 생일, 태어난 날. 그리고 또 언제가 있나요? 자, 12월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자, 그래서 어린이날에도 선물 받고, 생일에도 선물 받고, 성탄절에도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는데, 산타 할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빠라는 점, 엄마라는 점. 자,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은요, 네, 우리가 선물을 받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념해서 지키는 날을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 기념일을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기념일이라면 바로 오늘 제목인 6월절입니다. 6월절. 자, 어떻게 해서 이 6월절이라는 기념일이 생겼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풀어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그냥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의 재앙을 이 이집트, 애굽에 내리시기로 계획하셨어요. 자, 10가지 재앙, 어떤 재앙들이 있었냐면, 자, 여기 보시면 10가지 재앙, 그 중에 9가지 재앙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은요, 자, 모든 이집트의 물이요, 피로 변하는 거예요. 특히 이집트에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 나일강에서 물도 마시고 또 곡식도 키우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굉장히 큰 강이었거든요. 근데 이 나일강이 완전히 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피냄새 때문에 살기도 힘들고요, 물도 마실 물도 없고, 그리고 곡식을 키워야 되는데 곡식을 키울 물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피로 물들어버리는 이 첫 번째 재앙.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그 옆에 그림, 개구리 그림 있죠, 개구리. 자, 개구리가 이 나일강에서부터 온갖 땅으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구리들이요, 집 안에도 있고, 냄비를 열었더니 냄비 안에도 있고, 침대 위에도 있고, 이불 속에도 있고,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옷 속에도 있고, 개구리가 온통 집안 구석구석마다, 온 이집트 땅에 개구리가 득실득실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의 방에, 식당에, 그리고 밥 먹으려고 하는데 개구리가 폴짝 뛰어 올라오고 개구리가 온통 덮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냐면요, 자, 바로 이예요, 이. 자, 우리 사람 몸에 지금은 없는데요, 머릿속이나 사람 몸에요, 이 사람을 뜯어먹는 이가 막 간지럽게 해요. 온갖 가축과 사람들에게 이가 막 번져가지고요, 괴롭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이 재앙들을 내리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재앙들이 이집트 땅에 떨어지게 됐어요. 자, 이번에는요, 파리 재앙이에요. 파리가 온통 이집트 땅을 다 뒤엎었어요. 여러분, 그냥 파리가 윙 이렇게 날아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카맣게 그냥 집 안에
파리로 온통 뒤덮였어요. 끔찍하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온갖 가축들, 소나 돼지나 양이나 집에서 키우는 이 가축들에게 이상한 악성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축들이요, 이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픽픽 쓰러져서 죽게 된 거예요. 야, 키우던 가축들이 다 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얼마나 큰 손해를 입었겠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았어요. 이번에는요, 가축들에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온몸에 종기가 돋는, 아프게 막 볼록볼록 막 고름이 차고요, 막 간지럽기도 하고 건들면 아프기도 한 이런 악성 종기가 사람 몸에 올라오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았어요. 자, 지금까지 몇 번째예요? 6번째. 자, 이번에는 7번째 재앙인데요. 자, 이번엔 7번째 재앙은 뭐냐면 하늘에서 우박이 우두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우박이. 이만한 우박. 야, 우리 친구들 우박을 본 적 있습니까? 하늘에서 눈을 내리는 건 본 적 있죠? 네, 우박이 뭐냐면 얼음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조그만한 우박 하나 떨어져도요, 머리에 맞으면 엄청 아파요. 그래서 큰 우박은요, 절대 맞으면 안 돼요. 우박이 내린다? 그럼 빨리 건물 밑으로 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야구공만한, 주먹만한 우박이 우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박만 내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얼음이 떨어지는데 불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도 같이 떨어지고 우박도 떨어지면서요, 이 이집트 땅에 있던 모든 곡식들이 다 우박에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았어요. 자, 이번엔 8번째 재앙 뭐였냐면요, 메뚜기 떼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메뚜기가요, 우왕 날개 소리를 내면서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메뚜기가 시커멓게 막 이집트 땅에 우웅 덮였는데, 메뚜기 떼가 이렇게 오면은요, 어떻게 하겠어요? 얼굴에도 막 메뚜기가 달라붙고 막 사람 몸에도 달라붙고, 메뚜기를 막 다 치워도 메뚜기들이 계속해서 달라붙고, 그리고 결정적인 건요, 메뚜기 떼가 이 초록색 식물은 다 뜯어먹고 지나가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몰려오니까요, 우박으로 죽고 그 다음에 자랐던 곡식들마저도, 이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모든 곡식이, 채소가, 야채가, 과일이 이 메뚜기 떼들이 다 갉아먹어가지고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이 배를 쫄쫄 굶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도 바로 왕은 깨닫질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9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자, 9번째 재앙은 뭐냐면요, 흑암이었어요. 이집트 땅에 어둠이 내린 거예요. 해가 떠서 날이 밝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깜깜한 어둠이 되었어요.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됐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먹을 게 없어서 배도 고프죠. 온몸에 아팠어서 힘이 들죠. 그런데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은 환한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만 깜깜한 암흑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10번째 재앙은 피해갈 수 없었어요. 10번째 재앙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가 누구냐면 첫 번째 난 아들이에요. 큰 아들. 네, 장자.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도요, 첫 번째 태어난 가축들은 모조리 다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들도 다 죽게 되었어요. 누구의 아들까지 죽게 되었냐면요. 바로 바로 왕의 첫 번째 아들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왕의 첫 번째 아들은 바로 왕을 이어서 왕이 되어야 했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의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를 죽이신 거예요. 이렇게 바로 왕은 자기의 큰아들이 죽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날 밤에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들, 첫 번째 태어난 가축들, 첫 번째 태어난 아들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온 집을 쏴 훑으신 거예요. 쏴 훑으면서 사람들이 픽픽픽픽 죽게 된 거죠. 그때 애굽 사람들만 다 첫 번째 자녀들이 죽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자녀들은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의 천사를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집 문 앞에다가 집 문 위에 그리고 집 문 양쪽 옆에 위에와 옆에 그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확 지나갈 때 그 집은 피해서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집들은 다 죽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져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잡은 어린 양은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빵빵하게 부풀지 않은 그냥 납작한 빵에 그 고기를 같이 싸서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이 다 죽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그 문 위에와 좌우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은 그 집만 죽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에 아마 애굽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왜 저렇게 피를 집 문에다가 바르고 있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돌아다니면서 첫 번째 태어난 사람들을 픽픽픽 쓰러져 죽게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아마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피해 가셨구나. 그래서 그날을요, 하나님께서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자, 유월절이라는 뜻은요, 넘어가다입니다. 유월, 넘어가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갔다. 이래서 유월절이라고 해요. 자, 누구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때 유월절에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목사님과 우리 백학교회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구원받은 것처럼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죽지 않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백학교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언제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언제든지 현장으로 나오셔도 되고요. 현장으로 나오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 어린이 주일에는요, 우리 친구들에게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에게는요, 우리 간식 꾸러미가 제공이 됩니다.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언제든지 현장으로 나오시면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예배 드리고 또 맛있는 간식도 우리 친구들에게 꼭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 꽃주일 신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자,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어린이 꽃주일 꽃 화분을 신청한 어린이들의 꽃 화분은요, 오늘 본당 강대상에 이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름으로 드려진 그 꽃 화분처럼 우리 친구들도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5월 한 달간 매주일 한가족 예배 때에 행복한 가정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께서도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현장에 오셔서 이 행복한 가정 세미나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현장에 나오시지 못하신다면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세미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수요 예배 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되는데요.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번 주간에 생일 맞은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일 맞은 친구, 자, 우리 윤지석 친구, 김유나 친구, 그리고 임지아 친구.
자, 그리고 우리 강순모 선생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의 인생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 성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배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신령한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높임받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축복하며 축하하는 우리 백학교의 모든 친구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인생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며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백학교의 모든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백학교의 친구들 오늘 또 예배 드리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시오.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절대 안 된다! 바로의 태도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들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신들과 관련이 있었어요. 나일강의 맑은 물이 핏물로 변하고 사방에서 개구리떼와 이, 메뚜기 등이 나타나 동물도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지고 온몸에 간지럼증이 나며 빛이 떠나고 어둠이 내리는 등의 재앙이 내렸어요.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계속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경고하셨어요. 10번째 재앙으로 첫째로 태어난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중에는 애굽 왕 바로의 첫째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무시무시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번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며 이 재앙이 내려진 후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줄 것이다. 다만 이번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붙어있는 문설주에 바르도록 해라. 또한 그날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의 문설주에 바르기 시작했어요. 자, 어서 바릅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정말 쓸데없어 보이는데? 그날 밤이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애굽의 곳곳을 다녀간 후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애굽 사람들의 집마다 첫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조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냥 지나가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사건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유월절은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속에 담긴 비밀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이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것을 믿는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린 양의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친구들,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뭔가 좀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구별된 삶은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